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최대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샬롬이 있습니다. 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초대, 주님 안에서 이제 쉼을 누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데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뭐 자주 사용하는 이제 표현인데, 남자들은 이제 소위 군대에 갔을 때 이 디데이를 많이 적어 놓고서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그 저녁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 디데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중요한 작전이나 이 변화가 예정된 날을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촉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분기점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디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과거 2016년 3월 9일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디데이. 디데이를 앞에다 언급을 하고 충격의 알파고 인간이 AI가 인간을 이긴 날이라고 이제 쓰여진 것이죠. 이날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이 인간 대표로 출전한 이 이세돌 구단과의 이 바둑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쥔 날이었습니다. 소위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천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변화무쌍한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칭송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16년 3월 9일 이 컴퓨터에게 이 인간 대표로 출전한 이세돌이 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5번에 걸친 대국에서 뭐 이제 접전 끝에서 이렇게 어거지로 이긴 것도 아니라 4대 1이라는, 사실 그 한 번의 승리도 이 변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세돌이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대국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경외심을 갖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게 된 이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미미한 수준의 이 수준이었지만, 이 챗봇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이게 다가와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이 바둑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져서 인간이 패배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알파고보다 더 대단한 이 AI가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이 문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 과학의 발전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이 AI보다, 이 컴퓨터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단언하건대 과학이 인간을 앞지를 수 없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압도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가령 이 컴퓨터 드라이버를 우리가 검색으로 돌려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찾는다고 할 때 컴퓨터가 그 파일을 찾다가 없다는 이 결과값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안에 용량과 담겨진 파일이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은 비례해서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간이 이 모른다라는 것,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거의 찰나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제가 단언하건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과거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달라고 안 합니다. 네, 괜찮아요. 자, 나는 바울과 같이 소위 이 3층 천이라고 불리는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제가 질문을 이제 두 가지를 드렸는데 아마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이 질문이 어떤 것이라고 깨닫고 나는 없어라고 아마 머릿속으로 연산값이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 던지기도 전에 여러분 안에 없다라는 이 결과가 도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계보다 유일하게 빠르고 낫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모른다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른다를 인정하는 이 반응 속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모른다는 것, 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냐, 그것이 무슨 인간의 그 인공지능보다 앞선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바로 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철학이라는 것도 시작이 되었고요, 소위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을 사유화하는 이 학문인 신학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름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도 이 모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둘러보아도 인간의 이 무능력함, 인간의 이 연약함을 소망 없음으로 단정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사순절 이 새벽 기도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활절 전까지, 그러니까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이 사순절, 이게 사순의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시간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재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을 재수요일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왜 재수요일인지 혹시 아세요? 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시간을 다른 날도 아니고 재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서 이 재라는 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태우고서 남게 되어지는 이 잿가루, 이 먼지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 왜 재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티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수요일, 우리는 재일 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름 앞에 십자가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평생에 한 번도 하기도 어려운 이 조계종 종정의 자리를 6대와 7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2번이나 연거푸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국 3대 사찰로 손꼽히는 이 해인사의 초대 방장을 역임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수양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이 속세와 단절된 인생을 사셨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홀로 고고하게 돌을 닦으면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눕지도 않고 막혀있는 이 벽만 보고, 마치 무협지에서 뭔가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장좌부라 8년 동안 그것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있는 굴 속에서 수련하는 이 토굴 수양을 10년이나 하셨대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8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8배도 대단한 건데 소위 그분은 3000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과 독대를 해서 뭔가 상담을 받으려면 3000배를 한 사람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수양과 그 도에 대한 깊이가 남달랐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이 그분의 삶의 자랑이었을 것이고,
불자로서 이루어낸 굉장히 고귀한 수양의 열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철 스님이 82세가 되던 해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시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만 명확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임종을 눈앞에 두시고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80년 수양에 꽃피워낸 이 지혜의 총체, 이 득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고진 수련과 이 속세와 단절돼서 사랑하는 딸과도 생리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임종 직전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성철 스님이 도달한 이 삶의 결론과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이가 없다.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인생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영원한 갈증을 영원한 쉼으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맥락을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단락과 단락이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11장 28절에 오면 갑자기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 옴니버스 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전혀 독립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장에 오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세요. 그런 치유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보이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기적의 퍼레이드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기적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일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걸 뽐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연일 이 기적을 쏟아내신 것일까? 아마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정신 좀 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길 바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자이며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 예수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주체자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많은 기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왠지 그럴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대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확신 없는 질문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이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봤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냐?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한다면 없던 믿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 어떻게 보면 부활과 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그들이 매일처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당대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져 있는 이 율법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인간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 더한 그 율법의 열심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쌓고 자신의 의를 쌓아서 천국에 닿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대의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어감에 별로 좋은 반응들이 없죠. 예수님께 하도 혼나는 모습들로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흠결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 중에 완전한 엘리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바리새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3살이 되면 옷단에 술을 달아주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아이가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걸 3살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가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5세가 되면은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과 모세오경을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5살에 시편과 모세오경을. 그리고 10살이 되면 4,000개의 항목으로 집대성된 유대인의 이 율법 조항인 이 미시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이 생활 율법으로 전해지고 우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10살 때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이 다 습득이 되고 마스터가 돼야 13살이 되던 그 해에 그들이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인식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적인 그들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치르기 전 12살이 되던 해에 그 성인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다 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식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생 공부하는 거리가 있는 이 어부장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를 암송하고 다윗의 시편을 고백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유대교에 이 엘리트 코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 특출난 이 소위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태어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그러니까 소위 바리새인 아카데미를 수료해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이 베이트 셰퍼라는 곳에서 모세오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집대성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많은 학문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이 코스가 이 베이트 셰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별된 인원들만 다음 코스로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재수를 꿈꾸거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이 생업을 이을 수 있을 다른 무언가를 이제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 베이트 탈무드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르침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별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이때 이제 베이트 미드라시라는 코스인데 이것은 해석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이제 암기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이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해석과 견해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삶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를 고민하고 녹여내는 것. 이것을 이 베이트 미드라시, 이 해석의 집에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바로 지나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카데미 코스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코스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고 먹게 돼요. 일정한 거처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냥 쉬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랍비들과 함께 Q&A를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계속해서 질문을 얻고 해답을 얻고 이런 어떤 Q&A가 반복되어지는 오랜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이 박사나 석사, 이 뭔가 그 높은 이 교육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 라인을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박사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수학을 하느냐, 사사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 유대 사회에서도 내가 어떤 랍비에게 사사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제자를 나의 이 평생의 해석과 나의 이 지혜를 물려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가 이제 찾는 시간을 이 Q&A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시간 없는 이 Q&A 과정을 통해서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확신이 들 때, 그러니까 나만 확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come follow me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이제 콜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었던 적이 있죠.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대 이 유대 사회의 세계관, 이 문화관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을 콜링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양성하는, 바리새인을 양성하는 이 유대 랍비의 문화와 예수님께서 제자를 콜링하는 이 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결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28절의 시작절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여기서 이 수고한다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호이, 이 코피온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했고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몰입을 넘어서 강박적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만 끝이 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불을 밝히는 이 호롱불이 이 기름이 다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꺼지나요? 그렇지 않죠. 심지를 태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가지도 못하고 멈출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 그것이 수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을 양성하는 이 아카데미 4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찌어찌 이 1관문, 2관문을 통과했다 한들 당대의 랍비들에게 이 제자로 콜링이 되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마스터하고 구약 전체를 꿰뚫어보는 그 식견을 갖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함께하는 모든 지원자들을 밟고 일어서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커트라인 안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수고하는 삶, 멈추지 못하는 삶, 쉼이 없는 삶을 향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한계까지 나아가는,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원어로 이 페퍼로 티스메노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서서 이 수고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으로, 그러니까 나를 갈아 넣었을 때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강제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내가 탈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평생의 염원과 이 율법의 멍에를 억지로 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처럼 살게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와 같다,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한전의 말씀으로 이 유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종교 시스템과 이 잘못된 구원관에 관하여서 일침을 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째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너희는 어째서 너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메고 타인을 향해서 그것을 매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와 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그 방법은 자신도 쥐지 못하는 그 멍에를 메고서 힘써 달려가는 삶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짊어진 이 멍에를 풀어주시는가? 이것은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당대의 어떤 동물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야 뭐 이 고도로 발전된 이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일이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 농작을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이 말과 같은 이 나귀와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동물을 제 뜻대로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제가 한 달 전쯤에 강아지를 이제 입양해 왔는데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어는 할 줄 아는데, 기다려는 할 줄 아는데 먹어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라고 하면. 근데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입에 넣어줄 때까지 얘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하나를 어떠한 이 주인의 의지대로 통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이 하나 먹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애정과 노력과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소와 이 나귀와 이 말과 같은 동물을 통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게다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힘을 주고 가게 한다는 것은 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의 코와 입에 멍에를 걸어서 제 마음대로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멍에를 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본성대로 마음껏 행할 수 없도록 그것을 걸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가 걸린 동물들은 자유가 당연히 구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자유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고된 노동의 상징과도 같다. 그것이 멍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내가 멍에를 풀어줄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멍에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오히려 함께 쥐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생전 이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 이 멍에를 메고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멍에를 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학습의 이 시간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일단 어미가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이 어미의 멍에에 끌어야 할 그 수레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이 학습해야 할 이 새끼 나귀에게 멍에를 메고서 함께 그 수레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멍에에 그냥 밧줄 하나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걸어도 아무런 과부하가 이 새끼 나귀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이 어미 나귀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수레에 연결된 이 어미의 이 멍에가 모든 무게를 받아낼 때 이 새끼 나귀는 그냥 어미 옆에서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수레를 끌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짊어야 할 그 채무를 네가 감당해야 그 죗값이 네 안에 있는 그 채무가 탕감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옆에 있을 뿐인데, 이 수레의 무게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옆에 있을 뿐인데 어미 나귀가 어린 나귀를 위해서 그 엄청난 수레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신이 얻은 구원에 있어서 티끌만큼이라도 나의 지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구약학자가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욥의 삶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막 장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풍족했고 자녀들의 수는 얼마나 많았고 그가 다스리는 땅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진 후 욥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마치 시편 88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진노가 나를 휩쓸어가고 주의 공포가 나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홍수처럼 둘러싸고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욥기 전체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내내 이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이 논리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끔찍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입술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욥을 향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욥이 나를 경외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욥에게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 욥은 나를 경외했지만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욥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거룩한 말을 내뱉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담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흠결이 없었고 완전했는데, 율법으로도 정통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논리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박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이 불경하다 여길지라도,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편 88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별로인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는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됐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내가 지금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저주를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끝도 없는 원망을 했던 것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의 인생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욥은 나를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 구약학자가 이런 통찰을 내놓습니다. 바로 욥이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은 분명히 분노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당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이 말하면서도 그는 절대로 뒤돌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그 상황에서조차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원망 섞인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 뭐였죠? 욥의 인생을 치면, 그의 가족을 치고 그의 건강을 치고 그의 재산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번 쳐보세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곁을 지킬지 한번 보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 42장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떠나던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우리가 배우는 이 거룩한 어떤 기도의 모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항상 공손하게 겸손하게 좋은 말들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의 매뉴얼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는 투박했지만, 원망이 많이 좀 담겨져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욥에게 임한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회복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그는 아무런 노력을 사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곁에 서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멍에를 쥐고 무거운 수레를 힘써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을 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 보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어떻게든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공로주의와 보상주의, 끊임없이 이 테이크만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거스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방식,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욥의 인생을 회복시켰고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을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당신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확실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셔서 만나셔야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주저하게 되어지고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확신을 갖고 아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저할까요? 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아멘하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내 인생, 소위 내 꼬라지를 보는데,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는데 너무 형편없거든요. 욥과 다르지 않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항상 실패한 루저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매일처럼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확신에 대한 확신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율법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살아왔느냐, 그 인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 인간인지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유효기간이 끝이 없는 무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끊어지지 않는 효력을 담보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지, 내 인간적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런 멍에를 지지 않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내가 결코 지지도 못할 그 멍에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나도 지지 못할 멍에를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답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멍에를 홀로 짊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멍에를 벗겨낼 영원한 완전한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그 확신, 성령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메어주는 멍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부르심 앞에 나의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